오승호 목사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은 그 인디안 전쟁의 거의 막바지에, 그 다음에 그때가 바로 2, 3세대들의 급격한 타락의 시기에 장로교 목사님인 에드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길을 던졌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주로 중생이었다. 주로라기보다는, 주로는 이제 퓨리탄이기 때문에 장로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중생, 그 다음에 회개, 이런 부분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로 김홍기라고 하는 총장님께서 두루대학에서 웨슬리 전공했고 감리교 총장님이신데 그런 유사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메시지에서는 웨슬리적인 어떤 중생의 메시지를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위필드가 뭡니까? 위필드가 웨슬레와 함께 영국에서 홀리클럽을 하면서 부흥을 주도했던, 이제 그런 회개를 강조했던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그 웨슬리의 그런 어떤 그 부흥의 운동, 부흥의 어떤 메시지들이 위필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조나단 에드워드 장로교단인 목사님입니다만은 어떤 그 그러니까 위필드 버전으로 웨슬리의 가르침이 그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역사적으로 한번 합리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여튼간에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로 중생의 메시지들,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보통 1800년에서 1830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사이 인디안 전쟁 다음에 어떤 또 일이 벌어지냐면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1775년에서 1783년까지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독립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독립전쟁의 특징은 뭐냐? 이것은 그 미국이라는 땅이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몇 번 말씀을 했지만 이건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동족, 영국의 어떤 그런 백인들이, 근데 그들은 이제 주류는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단 내지는 장로교 영향을 받는 분들 아니면 이제 종교적 박해 때문에 화란으로 갔던, 그러나 그들의 인종으로 말하면 앵글로 섹슨족이면 똑같아요. 그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비록 그 미국에 와 있지만 마음엔 영국하고 똑같은 거, 영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영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식민지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그냥 이 인디안들이 물론 있었지만 저들을 무시하고 그냥 와서 산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사실은 같은 영국 사람들이. 근데 영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식민지 땅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그러다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무역을 할 때 내지는 어떤 세금을 거둘 때 미국에 있는 그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토와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나 뭐 수입이나 뭐 이런 수입, 그걸 뭐라 그래,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무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 본토에서 영국 사람들이 내야 되는, 내지는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것과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또 미국 땅에서 하는 어떤 경제 행위에 있어서 저들이 요구하는 그 세금의 액수가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기가. 근데 미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식민지에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영국 시민이고 영국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저쪽에서 취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는 물건들을 막 그 보스턴 항구에다가 버리고 불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1775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나면 1776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6년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그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과 이제 정확한 나라 대 나라로, 이쪽에, 그러려면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때요? 아니, 자기네 땅인데 누가 마음대로 독립을 해?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이 전쟁이 꽤 길었어요. 83년까지 갑니다. 거의 8년 정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84년, 1783년. 근데 굉장히 이제 뭐냐면 피폐한 거지. 그건 봐도 한 8년간 일어났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이때는 1540년 이때는 좀 무기 체제가 조금 이렇게 약화됐지만 이때만 해도 독립전쟁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림을 봐도 어때요? 대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8년간 이루어진 독립전쟁으로 미국의 땅이 되게 피폐해져 있어요. 사람들의 또 슬픔도 있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잃은 사람도 있고 고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래 놓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기긴 이겼잖아요. 독립을 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주하고 피폐하고 또 뭐 삶이 윤택하지 못한 거죠. 그죠? 네. 또 두려움도 있고 막 그 슬픔도 있고. 이제 이때 뭡니까? 이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제2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찰스 핀이는 근데 이분도 뭐냐 하면은 장로교 목사님이셔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증거하는 건 뭐냐면 성화를 증거합니다. sanctification. 웨슬리가 증거했던 sanctification. 그러면서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한 성령 세례도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성화를 강조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죠? 장로교 목사님이 이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이거였다니까요. 성화 성령 세례. 근데 이 메시지의 폭발력이 엄청나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던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정말 성화운동, 성령세례, 성결운동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세례를 간구하고 그게 1800년대와 1830년대,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런 거대한 일이 벌어져요. 독립전쟁 끝난 다음에. 핀이라는 사람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복음에 쓰게 되고 전쟁의 상처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제 많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또 튼실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갔는데 또 1860년대 1861년에서 65년에 또 뭐가 벌어져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막 무역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저 북쪽 지역에 뭐가 돼요? 북부에는 지금 사람이 모자라요. 왜? 너무 사람이 막 발전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모자라요. 근데 남쪽 아래는 뭡니까? 목화를 재배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많은 뭡니까? 흑인 노예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잘 알잖아요.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흑인 노예를 해방해서 북쪽에 있는 산업지대에 저들이 뭡니까? 일꾼으로 이제 어떤 사용하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플랜이 있었던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전쟁은 남쪽에 있는 노예 해방입니다. 주로 노예 해방 전쟁. 남과 북이 싸워요. 얼마만큼? 61년에서 65년 4년간 싸웠어요. 4년 정도. 자, 이때도 뭐냐면 오히려 전쟁의 사고는 더 커요. 독립전쟁은 남의 나라니까 같은 앵글로색슨이라 그러지만 남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뭡니까? 미국에 있는 식민지를 너무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네 한 팀이 됐잖아요. 근데 이 한 팀인 남과 북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861년이 되면 무기의 체제는 너무 급속하게 막 발전돼요. 그래서 4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겪었던 전쟁의 폐허는 이거는 앞에 거고 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이쪽이. 그러면서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무디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제 무디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무디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또 전쟁을 또 전후해서 무디는 이런 어떤 그런 복음운동 또 가난한 어린아이들 돌보는 이런 거 그런 것들 하면서 이 남북전쟁에 참여함으로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또 배워요. 여기서 많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무디를 이렇게 성령시킵니다. 그 후에 다시 영국에 가서 스펄전하고도 교류를 하고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또 부흥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또 미국에 와서 또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분을 세우셔서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어떠한 미국의 어떤 상처를 싸매는
그 거룩한 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자, 3차, 4차는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저건 안 나와요. 그 대각성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3차, 4차까지는 안 해. 2차까지만 나오더라고, 역사책에서 보니까. 근데 매크로플린이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3차, 4차를 이야기를 하면서 3차의 주역은 뭐냐면 무디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전거했던 건 뭐냐면 신유 재림이에요. 특별히 뭐냐면 재림이었습니다. 왜? 무디의 시대 이때는 뭐냐면 남북전쟁도 나게 되고 또 막 과학이 막 이제 발전하면서 진화론이 막 득세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저들은 세기말적인 이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에 저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게 됐고 동시에 이런 과정 가운데 신유도 강조죠. 왜? 전쟁의 폐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신유들은 어떤 그 컬리스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 뭐 외과 의사 같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의술과 함께 복음을 같이 이렇게 잘해서 큰 뭡니까 큰 어떤 그 요양원도 만들고 거기에서 의술과 믿음이 같이 섞여진 뭐 그런 어떤 신유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유와 재림의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남북전쟁 이후예요. 그 다음에 자, 60년대에서 90년대인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차 대각성 운동인데 이때 뭐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잘 보세요. 전쟁의 장소가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아닌데 이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국도 옛날에는 징병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뭐 지금 이제 모병제인데 징병제를 하니까 뭐 대통령 아들도 예를 들어 아들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몸만 멀쩡하면 성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왜 그 미국 뭐 상원 의원 중에서 베트남 전쟁 참여했다고 한국 전쟁 참여했다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아마 징병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쪽 남의 나라 가서 막 죽는 겁니다. 누가? 젊은이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지만 각각의 가정들은 다 슬픔을 갖고 있는 거죠. 슬픔을 갖고 있고 자녀들, 특별히 건장한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한 줌에 뭡니까? 재로 들어오니까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빌리그램이 뭡니까? 전도라지. 개인 전도. 개인 전도가 중요하고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복음 전도. 그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컨퍼런스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돼서 이런 흐름을 타고 이제 세계에 막 전도하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흐름들이 또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들은 뭐 쭉 여러분들 대충 보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대성교회 기원에 따라서 우리가 사중복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중복음 여기 보세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 메시지가 중생 회개예요. 자, 2차는 성화 성령 세례예요. 자, 3차는 뭡니까? 신유 재림. 4차 대각성은 전도예요. 세계 선교, 월드 미션. 여러분 보십시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각각 어때요? 각각 대각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표제어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한 군데로 모아서 누가 어떤 그 부흥사들이 어떤 사람은 4중으로 묶고 어떤 사람은 5개로 묶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뭡니까? 미국의 어떤 독립운동, 부흥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강력하게 언급되었고 또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주었던 그러한 어떠한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묶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사중복음이고 저쪽에 있는 뭐 오순절에서는 오중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떤 인물이 나와서 야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걸 이해하라고 지금 보여준 겁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은 미국의 부흥의 운동,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몇 번 일어났는데 각각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각각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아젠다였고 어떠한 그 강조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중복음은 이런 것들을 묶어낸 하나로 묶어서 사중복음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이런 미국에 있어서 뭡니까? 대각성 운동이 잔 버틀러, 이분은 뭐냐? 그 예일대학교 역사 교수님이에요. 이런 분들이 미국의 역사에서는 이건 큰 운동이 아니었고 지엽적이었다고 얘기하고 단절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키즈라고 하는 그 베일러 대학교의 역사 교수는 광범위하고 이 운동이 연속적인 운동이었다. 이분들이 말하면 이런 복음 운동, 어떤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인디안 전쟁, 독립전쟁, 남북전쟁, 세계대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가 다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사실은. 우리 여러분 우리 남북전쟁 6.25가 어때요? 몇 년, 3년이었잖아요.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있잖아요. 적개심이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4번에 걸친 큰 전쟁들, 100년 단위로 거의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전쟁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나만할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열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열강이 된 게 다 옳다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 놀랍게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나라가 있잖아요.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새로운 뭡니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슬픔을 치료하고 아픔을 싸매어주고 다시 미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는 이 거대한 부흥의 물결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지 않습니까? 반드시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 이쪽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저는 일으킨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06년도 이제 우리 시대에 거의 이제 100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시대에 한 번 더 100년 단위로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미국에. 이것이 미국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저쪽 유럽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간구해야 됩니다. 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무 교회가 위축이 돼 있어요. 믿음이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교회가 새롭게 갱생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그러면 끝나자마자 우리가 부흥운동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고 하나님께 지금부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미국 땅에 저 유럽 땅에도 함께 일어나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거룩한 하늘에 성령님의 거룩한 불길로 다시 한번 이 땅,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걸 복잡한 표를 보여드린 것은 다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 중생성경 신유 재림이 어떤 거대한 미국의 흐름 가운데 그 중요한 기점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운동들이 광범위하고 연속적이어서 토마스 키드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많이 우리가 약해진 것은 이 부흥의 불꽃이 많이 사그러져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교회가 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나라가 있는 뭐냐면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일본을 막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림없는 얘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일본이 많이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 근데 일본은 뭐가 없습니까? 예.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그 민족의 어떤 정신, 그 민족의
종교 내지는 그 민족의 어떠한 문화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야스쿠니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있고, 예, 그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아시아에서 뭐예요? 저희들을 하나님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운동이 있어야 나라도 되고 교회도 여러분 번성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성교 신제렘이 미국의 부흥운동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걸 뭐냐면 하나로 엮어낸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에비 심슨. 예, 에비 심슨이 중생은 뭡니까? 우리 구원자. 그 다음에 sanctifier, 그 다음에 힐러, 그 다음에 coming king. 이런 식으로 전도의 중요한 표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냈습니다. 기독 중심으로. 이 심슨은 뭐냐? 그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를 졸업한 아주 당대 뭡니까? 굉장히 뭐냐면 많이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볼 때 이 미국에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또 한번 잠깐 일어났다 앉겠습니다. 네. 요거는 마술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저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하튼 간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쫙 하나로 묶어내면서 사중모금이라고 네이밍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그 어떤 네이밍은 어떻게 된 거냐면 단일성 혹은 오직 예수라는 신관을 지닌 그룹, 그죠? 대한 복음적 유니테리안주의 뭐 쭉쭉 얘기하면서 이분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라는 분으로 다 이거를 엮어낸 겁니다. 장로교는 뭐냐면 기독론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기독론으로 이렇게 딱 엮어낸 거예요. 이분은. 두 번째, 이제 이걸 받아서 마틴앱은 어떻게 했냐면 받은 건 아니고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아서 순복음, 풀 가스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베이션, 사nctification, 디바인 힐링, 세컨드 커밍을 엮어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베이션, 성령님은 sanctification. 왜? 성결 곧 성령 제례니까. 그 다음에 힐링은 어떤 힐링? 디바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세컨드 커밍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틴 랩은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이 사중복음을 풀 가스플로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살베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sanctification은 홀리 스피릿, 디바인 힐링은 갓, 디바인 갓, 뭐 이거죠. 이렇게 묶어내요. 확연히 다르잖아요. 보십시오. 워딩 자체가. 여기는 포폴드 가스플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의 가스플이고 여기는 풀 가스플이라고 얘기해요. 삼일체 중심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부흥의 어떤 역사의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다시 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치 오브 갓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오순절 교단이라 그러는데 오순절 교단은 뭐냐면 Savior, Sanctifier, Spirit, Baptizer, Healer, Coming King.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그 Savior, Sanctifier 이걸 쪼개서 어떻게 해요? Sanctifier를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뭘 Spirit, Baptize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이것도 기독론 중심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놓는데 한 가지 Spirit, Baptizer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고 성화자이고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이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치유자이시고 오실 왕이다라고 하는 에비 심슨의 사중복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를 더 넣고 특별히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변주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언을 강조하고 있어요. 방언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의 표징이 방언이에요. 자, 에이미 샘플 맥퍼슨 이 사람은 뭐냐면 포스페어 가스플이라고 하는 사각복음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구원자 예수, 치유자 예수, 성령 세례자 예수, 오실왕 예수. 자, 여기에서 뭐를 뺀 겁니까? 생티파이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뭡니까? 그냥 성령 세례자 예수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론 중심으로 하면서 자,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생티파이어를 빼버린 거가 바로 사각복음이다라고 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강조를 좀 약화시켰어요. 약화시켰다라는 개념.
근데 여전히 뭐냐면 오순절적 개념, 오순절 그쪽 그룹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인데 방언과 예언을 좀 약했다. 자, 나사렛 교단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사렛 교단은 원래가 오순절 나사렛 교단이에요. 근데 1919년에 나사렛 교단을 바뀌어요. 왜? 이분들이 생각했던 오순절 개념은 웨슬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 개념이 오순절인데 이제 막 오순절 개념이 어떻게 돼? 이쪽에서 볼 때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세례, 방언하는 거. 이런 게 뭐냐면 오순절 개념에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또 이런 것들로 워딩의 어떤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 어셈블리 오브 갓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샘플 맥퍼슨의 뭡니까? 사각복음, 퍼스퀘어 가스포, 그다음에 뭐예요? 처치 오브 갓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에미 샘플 맥퍼슨은 조금 이렇게 강조 약화됐지만 전통적으로 오순절 교단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방언하는 거,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오순절 개념과 엮었거든요, 하나로. 그래서 나사렛 교회는 우린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지칭하는 것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오순절을 빼버리고 나사렛 교회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여하튼 또 어셈블리 오브 갓도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오순절 계통인데 여기는 뭐예요? 4개예요. 살베이션,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 그다음에 디바인 힐링, 재림. 이건 어때요? 누구 걸 한 것 같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풀 가스포 마틴 네베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 자리에 뭡니까? 생티피케이션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생티피케이션 자리에 성령 세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티피케이션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묶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생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세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 변호팅이 나와요. 성령 세례 곧 그러니까 성결 곧 성령 세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예요? 이것은 이쪽은 방언이 성령 세례 증거라 그러는데 요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중생 성결 진유 재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기본 틀은 뭡니까? 사중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일체론적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과 성령 세례가 등치가 되는 성령론적 전망, 그다음에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로서의 성부의 하나님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림은 삼일체 하나님 나라와 공의에 대한 소망, 나라 완의 과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개념에 뭡니까? 마틴 네베 개념을 마틴 네베 풀 가스포를 주로 가져왔구나. 그리고 마틴 네베는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감리교 목회자였거든요. 감리교 목회자. 그래서 웨슬리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고 이미 풀 가스포 그러니까 사중복음을 우리가 해석할 때 웨슬리안 쪽으로 이미 해석되어진 그런 복음이 바로 사중복음이 바로 마틴 네베 풀 가스풀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 자체가 뭐냐면 풀 가스풀의 마틴 네베인데 또 이름은 어떻게 졌어요? 푸폴드 가스풀 그렇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개의 어떤 사중복음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 어떤 것은 첨가하고 빼버리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사중복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북미 복음주의 기독교의 흐름 가운데 이 사중복음, 그것이 오중복음이든 사중복음이든 어쨌든 이런 사중복음의 형식이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복음주의 신학의 어떤 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북미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퓨리탄. 왜냐하면은 스코틀랜드에 뭡니까? 칼비니즘적인 어떤 그 신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민을 오니까 그분들의 신학이 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러나 사중복음도 이렇게 단지 어느 누구에서 이렇게 그냥 오늘 사중복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역사의 부흥 가운데 이미 그 하나하나의 신학들이 꽃을 피웠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심슨, 마틴네, 처치 오브 갓, 에미 샘플 맥퍼슨, 나사렛 교회, 그다음에 어셈블리 오브 갓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 교파와 여러 가지 신학적 흐름 가운데 다양하게 변주되었던 아주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돼요? 이 틀 자체는 뭡니까? 이 웨슬리안 사중복음이죠. 마틴 네베. 근데 이름은 뭐예요? 풀 가스풀이 아니고 푸폴드 가스풀로 이름 명명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삼위일체론적 사중복음인데 중생성결 진유 재림에서 이런 식으로 신학적 특징은 이거
중생에서 선행은 두강. 이건 이제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거니까 이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사중복음의 기독교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복음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고, A.B. 심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파나 인물들이 사중복음을 조금씩 변주해 가면서 때로는 5개, 때로는 4개, 그죠? 때로는 기독론 중심적으로, 때로는 삼일체를 중심적으로 해석을 조금 달리했지만 여튼간에 큰 틀에서는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4차 대각성의 거룩한 뭡니까? 신학적인 표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풀가스플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중복음의 기원 중에서 이것이 북미 복음주의 운동에 속해 있었다라는 그런 흐름이고, 이것은 뭐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사중복음이에요. 그래서 북미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복음주의 리바이벌 무브먼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또 그 4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심슨서부터 에미 맥퍼슨, 처치 오브 갓, 어셈블리 오브 갓, 그다음에 그 마틴 랩, 이런 분들이 다 뭡니까? 나름대로 입장에서 정리했던 그런 아주 파퓰러한 그런 어떤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마틴 랩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그 세계,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만국 선교교회 연맹, 뭐 기도 연맹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선교사가 뭡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그분들이 일본 땅에서 OMS라고 하는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티를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 누가 들어가요? 한국인 정빈 김삼준이 가서 배워서 다시 한국에 1907년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서 1907년이 우리 기독교 대성결교회 설립 날이잖아요. 설립 연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 큰 축복이 된 그런 바로 그 어떤 그 사중복음과 우리 기독교 대성결교회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화면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은 뭐냐면은 그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굳이 말하면 미국의 부흥운동에 있어서 사중복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학자들, 어떻게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금씩 변주되어졌는지 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한국으로 가는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은 여기 끝난 다음에 요 동영상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